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고 반대로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으로 가게 된 그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다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다는 것을 좀 말할 수 있게 해달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도 나중에 죽어서 나처럼 여기 지옥으로 오게 될 게 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저들에게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러면 저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회개할 것이 아닌가. 나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나는 벌써 이미 지옥에 왔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적어도 저들만큼은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저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쓴 성경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책만 읽어봐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굳이 네가 돌아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더라도 저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저들이 성경을 읽었는데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네가 아무리 다시 살아나서 다시 얘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저들은 천국과 지옥을 결코 믿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정말로 몰라서 지옥에 가는 겁니까? 여기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몰라서 그래서 지옥에 간 겁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정말로 몰라서 그 평생을 그렇게 함부로 막 살아왔던 겁니까? 아니면 이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이미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다 무시하여서 그저 모르는 척하여서 그렇게 함부로 막 살아와서 결국 지옥에 간 겁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뮤시와 시인이 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좀 길어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만약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내 마음의 소리에 더 많은 귀를 기울였을 것이고 더 많이 사랑을 베풀었을 것이고 더 용기 있게 살았을 것이고 더 정직했을 것이고 더 많이 감사하면서 살았을 텐데 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까? 지금 알고 있는 것들 그땐 정말로 몰랐습니까? 아니면 그때도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무시하였고 또 내 마음을 닫아 놓았던 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뒤늦게 후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줄,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는 줄 나는 정말로 몰랐노라고 핑계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한테 다 보여줬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이미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다 보여주셨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들을 통해서, 우주 전체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아니 지나온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다 보여주셨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21절에 그 모든 것을 보고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3절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과 우주와 성경을 통해서 또는 믿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아니 지나온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다 경험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돈을 섬기느라, 자신의 욕망을 섬기느라, 아니 자기 자신을, 나 자신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몰랐노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정말 몰랐노라고 결코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제작되어서 상영된 퍼펙트 센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세상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번집니다. 이 전염병은 사람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병입니다. 이 병에 전염이 되면 제일 먼저 후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후각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른 감각을 가지고 이 후각을 대체합니다. 소리를 통해서, 예를 들면 바람 소리나 아니면 잔잔한 음악을 통해서 꽃의 향기나 숲의 향기를 추억하고 기억하고 또 상상합니다. 소리를 들으면서. 또 음식을 먹을 때도 냄새를 맡지 못하니까 자극적인 맛을 사용합니다. 맵고 짜고 달고 시고 하는 그 맛을 더 많이 첨가해가지고 냄새를 맡지 못하지만 맛을 더 강하게 느끼면서 음식의 맛을 느끼며, 그렇게 사람들은 현실에 적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미각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사람들은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사람들은 다른 감각을 통해서 이 미각을 대체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바사삭 하는 이 식감, 소리를 들리게 해서 그 소리로 맛을 상상한다든지 아니면 독특한 식감을 가진 음식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렇게 미각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현실 안에서 적응하면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청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말하는 걸 듣지 못하니까 말하는 대신 맹인들이 사용하는 수화를 배워서 이 수화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악을 듣지 못하니까 스피커에 손을 얹어가지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진동을 느끼면서 음악을 듣게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이제는 바사삭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이제는 더 화려한 장식을 꾸민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후각과 입으로 맛으로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대신 눈으로 맛을 상상하면서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청각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남은 감각이란 보는 시각과 느끼는 촉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람들은 시각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암흑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때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기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포옹합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입맞춤을 합니다. 손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더듬고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제목이 퍼펙트 센스, 해석하자면 완전한 감각, 이런 뜻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 중에서 가장 완전한 감각은 이 영화의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촉각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화는 그 촉각이 남아있는 상태로 끝이 납니다만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상상을 했습니다. 이 촉각마저도 언젠가는 다 잃어버리게 돼서 모든 감각을 다 잃어버린 채 사람들이 살게 되고 말 겁니다. 그 모든 감각을 다 잃어버린 생각.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세상. 여러분,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까? 내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다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그 존재 자체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들은 여전히 내 옆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내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데 그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까요? 바로 믿음과 사랑인 겁니다. 나도 그들을 볼 수 없고 그들도 나를 볼 수 없습니다. 나도 그들을 느낄 수 없고 그들도 나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오감,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을 뛰어넘는 바로 완전한 감각이다. 이 영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겠노라고 보여달라는 거죠. 분명하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만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증명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겠노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증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감을 증명할 수 있는, 오감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1차원, 2차원, 3차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의 세계, 요 직선, 요 선의 세계를 1차원의 세계라 합니다. 면의 세계, 요 면의 세계를 2차원의 세계라고 말하고요. 요 공간의 세계를 3차원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1차원의 세계에 갇혀있는 존재, 이 선의 세계에 갇혀있는 존재에게 이 3차원의 공간의 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3차원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1차원의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근데 1차원의 세계에 갇혀있는 존재가 3차원의 세계를 증명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 짧은 이성, 짧은 오감으로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난 2월에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박사께서 소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신론적인 지식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공부한 그 엄청난 지식과 그 이성을 통해서 도무지 하나님이 증명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무신론적인 지식인으로 살아오다가 노년에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깊은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경험한 신앙의 세계를 책으로 또 강연으로 전하다가 지난 2월에 지병으로 소천하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 얼마 전에 남긴 대담집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책이 서점가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인데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뜻입니다. 아무튼 그 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노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증명하는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라 말합니다. 이것이 그동안 엄청난 지식을 쌓아온 노학자가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봐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그때 보여집니다. 이해하고 증명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믿고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세계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까? 도무지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신비로운 사건, 이상한 사건, 이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사건들일 겁니다. 지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리고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때 그때 기도가 응답되는 그 놀라운 사건, 이런 경험도 누구에게나 있는 경험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셨습니다.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그저 우연의 사건이라고 치부했을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우리의 잘못이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노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핑계하지 못할 것이냐. 이 경고의 말씀은 비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아주 엄청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천국 잔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잔칫날이 되어서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모셔오게 합니다. 근데 종들이 가서 모셔오라고 하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못 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사가지고
그 밭에 나가봐야 된다고 못 간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그 소가 건강한 소인지 시험하러 가봐야 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 들어서 못 간다고 합니다. 이미 간다고 다 약속했는데 화가 난 주인이 새롭게 사람들을 다시 초대해서 사람들을 자기 잔치에 모아놓고는 잔치를 벌이면서 하는 말이, 이전에 초대받았으나 오지 않은 사람들은 결단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빠져 있어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천국을 다 잊어버리고 온통 정신이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드는 데에 빠져 있다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서 노아의 홍수를 설명하시면서 노아 홍수 때에 비가 와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느라 홍수가 나는 줄 모르고 다 물에 빠져 죽었다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게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온통 세상 일에만 빠져 있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로 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온통 세상 속에서만 빠져 사는 이러한 삶을 살 때가 많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는 몰랐노라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았노라고. 이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 일에 빠져 살아도 되는 줄 알았노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들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그렇게 대충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는 겁니다.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경고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알게 하여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바로 믿게 하여 주시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나는 몰랐노라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았노라고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지식을 우리가 이 지혜를 꼭 붙잡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